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히틀러 아닐까요? 스탈린 아닐까요? 아니야, 김일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수님이 답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사람의 악을 다 합쳐도 상대도 안 될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흉악하고 추악한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의 절정인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굿 프라이데이죠.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머리에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요.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찌해야 되는지를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 자체가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때가 몇 시라고 합니까? 제3시.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인 0시가 아침 6시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은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시간은 로마식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작이 0시가 아침 6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질문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3시가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네. 아침 9시가 되는 거죠. 아침 9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끈질기게 조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나거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살이 찢어지는 고통 아닙니까? 실제로 찢어지는 고통이잖아요. 아주 뼛속이 애리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이 못이 박혀 있는 상태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는 줄줄줄 흐르고 있고요. 그렇게 매달린 상태로 몸의 하중이 밑으로 자꾸 쏠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봐, 당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며 그 일 하기 전에 당신부터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조롱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것을 아주 옆에서 이렇게 고소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조롱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신데 자기들이 변질시킨 그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성모독이다, 아주 참람한 자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양반은 남은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 못해, 이러면서 더 이렇게 복돋는 거죠. 어서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매달려 있는 이 정치 살인범 강도들도요, 처음에는 똑같이 그 무리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아팠으면 지금 뭐 배는 게 있겠어요. 지금 내가 당장 아파 죽겠는데
아니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우리 빨리 구원하지, 우리 다 내려가게 하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옆에서 같이 그렇게 조롱을 했겠죠. 죽기 전에 구원받은 그 우측으로 평가되는 그 강도조차도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 욕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보통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요, 오후 12시 정도가 되면은 이 태양볕이 얼마나 세게 내리는지 몰라요. 제가 텍사스에서 왔잖아요. 텍사스랑 정말 비슷해요. 제가 텍사스에 8월에 떨어졌을 때 저는 이집트에 온 줄 알았거든요. 바람이 확 부는데 정말 뜨거워요. 또 제가 8월에 딱 떨어졌으니까 제일 뜨거울 때가 8월입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에도 가보니까 텍사스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도 이 그냥 바람이 뜨거워요. 특히 대낮에 햇빛이 쨍쨍 비칠 때는 정말 이 그늘 아래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이 오후 12시쯤 되면은 많이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뜨거우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오후 12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6월절을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경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3월, 4월경은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비가 쫙 내리는 우기가 지나고 난 건기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맨날 햇빛만 쫙 비치는 거예요. 일기예보도. 몇 도만 차이가 있지 그냥 쭉 몇 주 내내 햇빛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늘이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자체가 너무너무 괴상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대낮에 그 어둠이 얼마 동안 지속됐는가? 3시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아마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오늘 왜 이러지?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있다가 오늘 좀 이상한 날인 것 같으네. 아유, 그래도 저 예수 죽어 마땅하다.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더니 지금 자기도 구원 못하네.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있더니 이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요, 슬픔 느끼시고요, 배고픔을 느끼셨던 분, 그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는 절규 아닙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은 이 음성을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아람어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엄청난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6시간을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 시점으로 렌즈를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백부장 정도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들을 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 백부장 정도면 100명의 휘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했을 것이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전장에서 봤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죽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베테랑이에요. 전쟁의 베테랑. 그런 그가 이 유대인의
유대 종교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관할이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쪽으로 파송이 되었는지 그곳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을 담당해야 되는 근무자로 배정이 된 거죠. 아마 이 로마 백부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유대 지역으로 오잖아요. 이런저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왜 한국에서 군대를 가거나 어디 군대를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소문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지역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 그렇죠? 아마 이 백부장도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유대 지역의 가장 핫 이슈가 뭐였을까? 그가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청년에게 몰려서 추종하고 따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청년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하는 신비한 말을 많이 한다. 이런 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결국에는 로마의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십자가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유명한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는 초라하게 사형의 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조롱하고 있고요. 이 유대 백부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랬을지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더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뭐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가? 이 백부장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참 비참한 인생이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유명세에 떨어진 연예인 정도랄까? 이 백부장에게는 그렇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음악했다라고 그랬잖아요. 2005년 1월에 이 방송으로 밴드로 데뷔를 했었는데 그 데뷔를 그냥 한 게 아니고 한 2년 반 정도를 빡신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서 데뷔를 한 거예요. 일단 살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게 나와야 되니까 맨날 권투장 다니고 사우나를 아침 저녁으로 다녀야 되고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지금도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축구 좀 하려니까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술을 배웠어요. 말하는 거. 뭐 꼭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말하는 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누구였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옛날에 한국에서 뭐 유머 1번지 뭐 이런 거 보셨던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김정식 씨라고 예전에 밥풀떼기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나왔던 분이 있어요. 꼬마 신랑, 그렇게 나왔던 개그맨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분을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재주 넘기 하고 키는 작은데 또 태권도 유단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 밴드를 이제 화술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찾아갔던 강남 어디 아주 작은 사무실 같은 데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김정식 씨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화려하고 얼굴도 잘생기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딱 봤는데 배는 이만큼 나오시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이렇게 쫙 진하시고요. 그분이 그때 목사님이 돼 있으셨더라고요. 목회자로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 옥동자라고 하는 정종철 씨도 찾아오고 개그맨들도 와가지고 선배를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본 그 김정식 씨,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키도 훨씬 작으셨고요. 외모는 또 노쇠해지셨고요. 살도 많이 찌신 거예요.
몸은 또 당시 이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도 몇 번 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신 건데, 참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이분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을까? 왜?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거든요. 아마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런 비슷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파다한 소문을 듣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주님을 본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언제나 대접받는 사람이었을 테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6시간이 지난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하고야 맙니다. 이게 정말 저는 압도적인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압도적인 고백. 39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시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 메시아가 누군지 제대로 알 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어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얘기한 거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은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서 입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안 돼요, 이 사람 이런 말 하면. 왜냐하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의 신하입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의 신하입니다. 당시 이 고백은요, 신의 아들로 당시에 평가되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오죽하면 모든 로마의 화폐들 가운데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녹봉을 벗고 있는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다? 그게 알려지면 바로 파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특히 그곳에 모인 예수님을 증오하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 이거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백부장 윗선에서 이 사람들이 안 좋게 또 찔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상한 고백했다. 불이익이 분명히 가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눈에 비춰지는 이 압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면 대박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대박, 이분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헬라어 독사입니다. 독사. 웨스터민스터 이 신학교의 교수님인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은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영광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자체적인 영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들로 표현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거룩한 능력과 신성을 그 가운데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창조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도대체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소유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영광이 있다. 그래요. 결국 이 영광들을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당신의 자연 만물 가운데 또 드러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소유된 이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선순환의 영광의 구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바로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이 사람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지라도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영광에 압도된 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예시들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꼭 떠오르는 그 현장이 있어요. 제가 2005년도 12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1월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방송하고 막 이랬다가 그해 12월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걸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7년도 5월에 어느 선교단체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준비하고 또 예배도 사모하고 있었는데 예배 전에 영상이 하나가 팍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엔 터키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 그리고 그때의 사건을. 터키를 위한 긴급 기도 제목 요청이 동영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터키에 독일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슬림 지역에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우니까 성경 번역 작업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함께하던 이 현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또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 사역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떤 날에 어떤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예 의도적으로 이 선교사와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들어온 테러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현지에 있었던 형제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살인범들, 테러범들은요 5명이었는데 모두 거의 19살쯤 되는 청년들이었어요. 3개월 전에 미리 범행을 작정하고 그 선교사님 안으로,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기독교인 되고 싶다. 그렇게 같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 범행의 현장은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라고 합니다. 이 순교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칼로 다 온몸이 난자가 당하고 결국은 목이 차명이 되는,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수많은 고문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이 따르는 자기들만의 선지자인 무하마드를 인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소문이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저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위축이 되겠죠. 우리도 걸리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터키에서는 이 순교의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에 여기저기 숨어서 예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장례식에 그동안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어요. 그 피켓의 내용은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라는 거였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설프게 넘어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반드시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거를 고백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손해보게 될 겁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쥐고 흔들림을 당할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혀질지도 몰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제가 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은 혹시 희미해지진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그 고백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게 이 습관적으로 안 나가면 허전하니까 혹시 이 정도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저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저 그때 진짜 주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서, 죄송해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지금은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감정이 지금 여전히 뜨겁게 막 타오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때로 보면 너무 드라이해져 있는 저의 모습. 말씀 준비한다고 거기 막 쫓겨가지고 그냥 기능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저도 모르게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저도 그렇게 괴로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요,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그 압도적인 영광을 본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힘은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도, 고백했는데도 말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자꾸 이걸 우리가 포기하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그럼 우리 내부에 없다면 어디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와야죠.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내 자아가 여전히 너무 세서 세상 가운데 타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어져 버렸을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인류 최악의 죄인이 되고자 스스로 그 고난의 빈 잔을 받으시고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미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당시에 압도적이었는지, 주님의 죽으심 뒤에 따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땅이 진동을 합니다. 바위가 터져버려요. 이게 쪼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터져버렸대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데요, 당시에 죽었던 시체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닙니다.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 중에서도 캡틴, 가장 취빈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딱 한 번인 거예요. 대속죄일에.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있으니 이런 큰 커튼 같은 건데 사람이 그냥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몇 톤이 되는 커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밑에서 뜯었다면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건 누가 찢은 거예요 도대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영광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영광을 보고 산다면, 이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겨져 있다면 힘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현장에서 한 백부장의 고백 보세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튀르키예 그곳에 있는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고백.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봤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영광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한 50대 중반쯤 된 엔티 크리스천이 저한테 그래요. 뭐 자꾸 막 복음을 전하니까 됐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됐다니까. 교회 나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중얼중얼 돼요. 근데 저의 기지가 발휘가 돼서 저희 교회 나오면 토요일 새벽 기도에 밥도 주고요, 때때로 행사 때 떡도 주는데 그랬어요. 저를 이렇게 착 찌려보더니 가시더라고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매년 이 고난주간에만 묵상되고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의 매일이 고난주간이어야 되고 우리의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의례적으로 요때만 반짝 금식하고 요거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나의 세상으로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평생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